오늘은 사무엘에 나오는 제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서에서 기록된 제사가 우리의 신앙에 어떤 나침반이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나의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매년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엘가나는 상당히 부유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브닌나와 한나라는 아내가 있었고, 브닌나는 자식들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한나에게는 굉장히 큰 괴로움이었어요. 또 하나는 한나가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브닌나의 멸시와 도발이 있었고 괴롭힘을 당했다 하는 내용이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그것도 억울하고 힘든 것인데 브닌나가 잉태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아주 격분시키게 하고 힘들게 하였다. 그게 또 한나의 고통이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원어를 보면 그의 적수인 브닌나, 여기까지가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차라라는 단어인데 그냥 고통, 고난, 괴로움 이런 단어만 쓰였어요. 그러니까 브닌나라는 이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적수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저 차라, 고통, 고난, 괴로움 이런 단어만 들어가 있어요.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카아스, 람. 카아스라는 말은 분노하다, 화내다 이런 뜻입니다. 람이라는 단어는 천둥치다, 큰 소리를 지르다 이런 단어예요.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는 분노하다라는 카스가 두 번 쓰였고 강조죠. 매우 분노했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람이란 단어는 천둥치고 큰 소리를 쳤다. 그러니까 그 분노가 천둥치듯 했다. 또 그 큰 분노 때문에 소리를 질렀다. 또는 그 분노가 천둥치듯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브닌나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7절에도 브닌나가 나와 있는데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역시 브닌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어에는. 그리고 이 격분시키다 역시 카아스가 쓰입니다. 분노하다, 화내다. 그러니까 지금 한글을 보면은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의 눈물과 고통의 근원이 브닌나로 보이는데 원어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적수 이런 표현들도 저는 매우 이런 식의 번역을 하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1절에서 한 8절까지 내용만 보면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 믿음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훌륭한 분, 하나님의 딸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고 브닌나라는 여자는 뭐지? 그런 한나를 적대시하고 분노하고 울게 하고 괴롭혔던 악마의 딸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적수 브닌나가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 이게 계속 나오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한나는 울었다. 이런 것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배타적이고 혐오적인 마음을 계속 심어주는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번역은 굉장히 잘못됐고 의도적인 의역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원어 중심의 번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한나를 너무나 좋고 아름답게만 생각을 했죠. 아브라함의 처 사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죠. 한나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때 깊이 있게 좀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어쨌든 그 한나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3절에 보면 엘가나가 성읍에서 나와서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1장과 2장의 이 사무엘 말씀이 제사로 시작되고 있다. 예배로 시작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아뢰고 응답을 받습니다. 한나의 예배, 한나의 제사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아들을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자식의 인생을 어머니가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이것을 논하기 전에 한나가 얼마나 아들을 그리워하고 간절히 사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내놓겠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한나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목적을 향하고 있다. 엘가나 가족의 예배 또는 엘가나 가족의 제사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뒤에 오늘 본문에 연이어 나오는 내용들은 엘리 가족의 제사, 엘리 가족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어떤 분들이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엘가나 가정의 제사를 봐. 하나님의 응답을 받잖아. 한나가 다소 이기적이고 야곱 같은 모습을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뜻이 주위 이웃과 백성들을 향하고 있는 이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예배고 제사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 나온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은 그들이 제사장들이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고기를 새 갈고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긁어냈다. 이 말은 크고 맛있고 좋은 것만 건져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갈취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탐욕적인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겼다. 즉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엘가나나 한나가 드렸던 제사가 하나님의 제사 양식에 맞았다 안 맞았다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프로그램의 형식이 성가대가 있다 없다 또는 드럼이나 이런 좀 시끄러운 악기가 있다 없다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본질이 무엇이냐,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고, 지금 이 시간에 회사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일인데 회사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감사가 있어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사를 잘 준비함으로 우리 회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내 업무를 충실히,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지만 회사에 해를 끼치지 않는 좋은 믿음, 바람직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일을 할 때에 그게 정말 멋진 예배가 되는 것이죠. 물론 형식과 내용이 다 좋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엘가나의 가정의 제사들은 이렇게 자기의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쉽게 생각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2장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2장 27절부터 보면은 경고를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엘리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가 그 아들들의 악행을 막지 않았다.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 둘이 죽음으로 인해서 너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경고를 하고, 그게 4장에 가면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갑니다. 그렇지만 다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법궤는 블레셋에 뺏기는 일이 일어나죠. 그 소식을 회막 앞에서 듣고 엘리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한날에 두 아들과 엘리가 다 죽는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3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이걸 기록하던 분들은 그 목적이 있었고,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을 통해서 지금 바른 제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간합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욕심이 많았던 것 같지만 이타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사장 엘리의 가족과 자녀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그 결말이 안 좋았고,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기록한 분들은, 편집한 분들은. 그럼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제사 똑바로 드리지 않는 거죠. 13장에 보면은 사울의 제사가 나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 그런데 일주일째 저녁 때가 됐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많고 전쟁터에 나온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요. 무슨 일 하셨습니까? 왕이 지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또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헤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완전히 없애는 걸 말합니다. 이런 명령을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아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 죽여 없애라라고 명령하셨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다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기록을 쓰는 것은 항상 그 당시에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좋은 양, 소, 좋고 토실토실한 것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왔어요.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다 진멸하셨습니까? 예, 다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저 들리는 양 울음소리, 염소 울음소리는 뭡니까? 아, 저건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기 위해서 건강하고 좋은 양들만 따로 떼어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두 번째 제사를 사울이 자기 탐욕과 욕망을 가지고 마음대로 규정함으로써 완전히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습니다. 23절에서 계속해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기 때문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완전히 선을 긋고 이제 버리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있고 약속된 사무엘이 오지 않았을 때 그걸 지휘하는 사울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사울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옳다 그르다의 의미가 아니고
그럴 때 나 같으면 어떻게 했겠는가를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 이 사람들의 사기를 올리고 저 군대와 맞서 싸우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게 우선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명을 어긴 것은 하나님께 내가 징계를 받으면 되고 벌을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 믿음과 신앙의 한계거든요.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래서 13장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당신은 월권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제 규정을 지어주죠. 당신 잘못했다. 사울이 여기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15절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면서 헤렘의 명령을 주시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좋은 소와 양들을 다 죽이지 않고 따로 모아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각도 죽이지 않았어요. 왕도. 그러니까 사울의 15장 내용을 보면은 사울이 초반에 겸손했던 사람이 아니고 13장에서 사무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했던 사울이 아니고 점점 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뻔뻔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제사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31장에 보면 이제 길보아 전투라는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반면에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사무엘하 24장이 사무엘의 마지막 장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인구조사를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인구조사의 목적은 우리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지금 다윗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지금까지 다윗이 왕이 되고 이렇게 힘 있는 자리까지 와서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다윗이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이제 갓 선지자가 와서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이제 선택하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선택을 했어요. 사흘간 역병이 돈다.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래서 백성들이 한 7만이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또 7만이 죽었냐? 아닙니다. 3,000년 전에 7만은 지금의 70만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한 700만쯤 될까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고 전염병이 돌면서 다 죽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 백성들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왕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저 백성들을 하나님 이렇게 다 죽이십니까?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천사 앞에 따지는 거죠. 죄는 제가 졌지 않습니까? 왜 죄 없는 저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저와 우리 아버지 집을, 우리 가족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라우나 그 밭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간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면서 이 재앙이 그쳤으니 왕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건 너무나 당연하고 멋진 일입니다. 제 밭과 소와 이 멍에 이런 걸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다 거저 왕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 밭값 얼마야 해서 정당한 거래를 하고 매매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사를 드렸다. 이 내용으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는 엘가나 가정의 제사와 엘리 제사장 가정의 제사가 비교가 됐어요. 이번에는 사울 왕의 제사와 다윗 왕의 제사가 또 비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징계를 받는데 자기와 자기 가족은 평안합니다. 백성들이 죽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죄는 제가 졌는데 저한테 벌을 내리시지 않고 저 백성들한테 내리시니 하나님 은혜가 정말
뼈에 사무칩니다. 주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죠. 사실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와 목사님들이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웃들이 고통을 받는데 우리 교회에 저런 고통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이게 대체 믿음입니까? 다윗을 보세요. 자기 집안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백성들을 치는 그 하나님께 따지면서 저희를 죽이십시오. 저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된 제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아라우나가 밭과 소와 다 드리겠습니다. 정당하게 내가 사서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런 과정들이 제사가 무엇인지를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고 다윗을 높이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처음과 끝이 올바른 평범한 가정의 제사와 훌륭한 왕의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앞뒤로 놓고 그 중간에 엘리 제사장과 사울 왕의 제사를 놓은 거예요. 잘못된 제사를. 그러니까 수미상관식으로 처음과 끝을 아주 중요하고 강조하려고 하는 그 내용으로 배치를 하고 중간을 좀 감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제사와 예배가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쓰인 제사, 우린 제바흐라고 희생 제물이라는 뜻을 알고 있죠. 그럼 이제 자바흐는 제바흐를 잡는 것, 희생 동물을 죽이는 것을 자바흐. 이것이 이제 오히려 제바흐보다는 제사에 맞는 용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애초에 죄인을 위한 겁니다. 첫 제사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부터 모리아산의 제사나 또 마지막 완전하신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제사와 예배는 철저하게 우리 죄인과 성도들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늘 예배와 제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께 바로 드리기 위해서 마음과 돈과 시간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성경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실패한 제사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결국은 탐욕과 자기중심. 한나와 다윗의 하나님께서 간합하시는 예배는 뭐였습니까? 그것은 타인을 생각하는 것, 백성을 생각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렇게 한나와 다윗처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죠.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한나와 다윗처럼 예배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제사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고 제사죠. 이웃을 위해서 조금 더 봉사하고 또 조금 더 희생하는 이타적인 마음, 이것이 바로 바른 예배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 그 마음에 감동해서 하나님은 세 아들과 두 딸을 한나에게 주셨어요.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요. 죄 없는 백성, 그들의 죽음에 통곡하면서 천사에게 항의하던 다윗처럼 목숨을 걸고 항의한 거 아닙니까? 천사에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죽이십시오. 목숨을 건 겁니다. 그 백성들의 편에 선 성도, 땅과 소를 그냥 바치겠다는 아라우나의 제안을 거부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한 다윗처럼 양심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나와 다윗에게 임한 그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